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많은 실수를 하였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알고 지은 게 모르고 지은 게 무수히 많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희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시간까지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저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합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로 통해서 오늘 복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신 말씀만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주신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함께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아시는 분 건데 종교 개혁자로 아주 유명한 요한 칼빈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죠. 이분이 뭐를 강조를 아주 강하게 했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아주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따져보면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이 또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알면 안 된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대단하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알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것 따라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구속주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구속주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는 엄청난 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구속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어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건재해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문화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시간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된다. 구속주 하나님으로도 알아야 된다. 사실 구속주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주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지 아니했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그대로 있습니다. 구속주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지시고 죽으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는 구속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영락 없이 지옥 백성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이런 변화가 와서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격함이, 이 감동함이 오늘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에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농악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참 마음에 큰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 받는 것은 우리 이상훈 목사님 요 앞에 아까 찬양 인도했잖아요. 얼마나 찬양 인도를 은혜스럽게 잘 인도하시는지. 그냥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이 얼굴에 보여요. 아멘.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특성한 사모님도 부부인데 너무 앞에 앉으셔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이 교회가 살았구나. 처음 제가 와보니까 야, 이 뭉학교회가 살았구나. 찬송이 살아있네. 찬송이 살아있네. 아멘. 네,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멀지만 수지에서까지 올라가면 뭐 상당히 환승 3번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열심히 안 맞추려고 무척 주일마다 제가 예를 씁니다. 왜? 그 찬송 은혜 내가 받아야지. 네? 그렇게 정성껏 믿음으로 찬양 인도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예의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네, 그리고 매주일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찬송은 성도의 최고 의무다. 최고의 의무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아멘. 찬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아멘. 아멘. 말씀 볼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저도 여러분도 다 들어갑니다.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아주 정말로 귀한 성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음 주부터 제 욕심 같아서는 전원이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의 의무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내게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해보니까 찬송을 하는 저가 은혜를 받아요. 아멘. 찬송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아멘. 말씀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도 중요합니다만은 찬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믿음으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부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예.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찬송은 우리의 삶의 태도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찬양 시간에 많이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1장 4절부터 첫날부터 시작을 해요.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바다 물고기 모든 날진성 씌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다섯 번이나.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5일까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하십시다.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극찬했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극찬을 창조물을 보면서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어놓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신 하나님이 창세기 6장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렇게 극찬하시던 하나님이 6장에 와서는 탄식하신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 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극찬하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이 세상은 죄악으로 캄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대로는 가득하게 죄악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 마음에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지구촌을 보고 인생을 보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 그랬어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하며 함께 탄식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망쳐놓는 거예요. 공기가 오염되게 하고 물도 다 오염되게 하고 먹거리도 다 오염시켜 놓고 제대로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알고 나면 모르니까 먹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치명 다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피조물이 몸살을 앓다가 함께 피조물도 탄식한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우리의 빌바를 성령께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해 주실 정도로 성령도 탄식한다.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할 그리스도인들 마저도 성령께서 볼 때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가진 독을 다 뿜어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성령께서 정말로 볼 수 없다. 세상 사람이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자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실정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탄식하시냐? 왜 피조물이 탄식하냐? 함께 탄식하냐? 왜 성령까지도 탄식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남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먼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조차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왔느냐?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떳떳하게 살아왔느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따라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누가? 노아는 노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학교에 나오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가 문학교의 노아가 되어야 하는 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여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제1시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저와 여러분, 문학교회 작은 노아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피조물도 함께 탄식했다. 성령도 탄식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따라하십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가슴 치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넌 보고 회개하라고 할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 살아왔어요.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로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회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너희들이 회개하되 이렇게 회개하라 방법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따라하십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 네. 지금까지 내가 악한 길에 있었고 악한 길로 갔고 악하게 살아왔는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떠나오듯이 현재 내가 있는 악한 장소, 악한 환경, 악한 길에서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요. 떠나. 그게 첫째 회개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며 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불러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살아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런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어떻게? 회개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크게 뉘우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이방인도 생명 회개 길을 열어줬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전국 백성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의 첫 시작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크게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형제여 의할고 형제여 의할고 문학교의 성도들이여 의할고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이여 의할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여 의할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의할고 가슴을 치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한국 대한민국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찬송가 190장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잘 아는 찬송이니까 시작. 성령이여 강림하사 너를 감동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총명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본문의 파나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본문 말씀이고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스데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돌판매로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이 성도들이 베니게 앞으로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 탄생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설식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그럼 그게 파송을 한번 해야 되겠네. 이 파송을 하는데 그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예루살렘 큰 교회에서 딱 한 분을 파송시키는데 바나바를 파송시켜요.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제목을 제가 본문 제목을 삼았어요. 예. 근데 창세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명입니다. 그 사도들이 일컬어서 사도들이 더 그냥 이 바나바라고 많이 이제 일컬었습니다.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바나바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참 이 바나바는 보기 드문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칭찬했잖아요. 이 바나바도 대단한 하나님이 칭찬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네. 뭐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를 파송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몇 가지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하면 이런 이 바나바는 유무상통하는 삶을 산 사람이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다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안 돼. 그러니까 이 신앙은 바로 천리의 신앙입니다. 천리의 신앙. 여러분, 내가 갔다 오면 이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내 몸도 하나님 주시고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가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스데반 죽인 것도 앞장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런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겠어요? 아무리 내가 남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전에 됐다, 그래도 한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바나바가 말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어땠는가 다 개변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산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실수를 용서하는 관대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5장 37절 40절 말씀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 선교를 마치고 갈라디아 지역 선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가가 그만 선교팀을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2차 전도를 이제 또 나가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좀 마찰이 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마가를 못 데리고 간다. 도중에 그렇게 도중하차하고 간 사람을 2차 때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잘려가지고 2차 때는 갈랐어.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또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극찬할 수 있는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처럼 바라봤죠. 따라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자. 갈라디아 1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내 자신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